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스토리에는 표면적인 그 이야기, 그 메시지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 스토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 보이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것 같은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믿음이 그 이야기 가운데 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사기의 패턴이 있고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스토리는 이 구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그 교훈의 메시지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좀 보면 그 살아남았던 그 막내 아들 요담의 우화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아비멜렉 심판하는 기준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예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주셨던 두 가지 기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을 심판하는 기준, 아비멜렉과 세겜 너희가 한 일이 진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에 합당하면 심판 안 받을 건데 아니면 심판 받을 거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은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섬길 때 가져야 했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심판 우화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기준을 돌아볼 수 있고요. 또 이어져서 나오는 입다의 이야기를 보면 입다는 좋은 믿음의 측면도 있고 또 사사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지키려는 그 믿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서원을 하고요. 그래서 인신제사, 이방제사법으로 인신제사를 약속하고 또 그 서원대로 딸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것에 너무 무지해서 생긴 비극입니다. 근데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요. 그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잘 모르고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스토리를 통해 또 주어지는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나실인이라는 한 명의 그 인물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도 민족 가운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나실인 같은 백성이에요. 구별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고 또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삶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돌아보면서 좋은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좋은 본이 되지는 못해요. 반면교사는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삼손의 부모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범이 됩니다. 이 사사기 13장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고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패턴을 반복합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이 패턴의 특이점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패턴,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지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부르짖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근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삼손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을 약속하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과 또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원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남편 마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노아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불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없어요. 임신을 위해 간구한 장면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전반적인 영적인 분위기랑도 비슷해요. 부르짖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삼손 보내주시는 것처럼 한 가정의 그 비참한 절망적인 이 현실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아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강권하다라는 말 우리 자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 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국어사전 보니까 내키지 않는 걸 억지로 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 그걸 주시는 겁니다. 굳이. 성경에서도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된 부분이긴 하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하죠. 고향으로 이제 가라. 남편 죽었으니까. 그때 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강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것, 내키지 않는 것만 억지로 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도 이제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요. 결합하다, 붙잡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합쳐졌냐면 함께하다, 교제하다, 같이 있다라는 단어랑 붙잡히다, 지배하다 이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로잡히는 느낌인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강권하시는 사랑, 구속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붙잡히고 지배당하고 그게 함께 있는 그런 은혜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강권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지도 않은 더 놀랍고 큰 은혜를, 그 사랑을 휘어잡힐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장에 이스라엘은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은혜에 모두가 다 좋은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서 삼손의 부모의 태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삼손의 어머니는 순수한 믿음으로, 아버지도 또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장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손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자보다도 큰 능력과 은혜를 얻어요. 근데 삼손의 반응은 좋지 못하죠. 자기의 뜻을 따라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삼손의 사명을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데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해요. 구원하리라가 아니라요,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전쟁하기도 하고 블레셋이랑 계속 이스라엘과 걸쳐 있는 관계가 있어요. 아수르가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불편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만 해요, 삼손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강권적인 은혜와 그 말씀에 삼손이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면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이 블레셋을 진멸하는 구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확실한 건 삼손의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을 진멸한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삼손의 태도와 부모의 태도가 이렇게 비교가 돼요. 강권적인 은혜가 계속 임하는데요, 그 가운데 신앙의 태도가 다른 모습이 한 가정 안에서도 다르게 드러납니다.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태도가 좋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에게 삼손 같은 힘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네, 어차피 될 일이 아니라서 상상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가지고 싶은 초능력 같은 거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저 예를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스파이더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거미 인간인데 손에서 거미줄이 나와요. 그리고 손바닥에 갈고리 같은 털이 있어서 벽도 그냥 이렇게 막 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는 힘이 있고요. 두 번째는 퀵실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막 음속으로 이동하고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다닐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헐크도 들어보셨죠? 힘이 엄청 센 사람인데 화가 나야지만 헐크로 변해요. 평소에는 엄청 내성적이고 아이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화가 나면 힘센 헐크로 변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초능력들이 있어요. 어떤 힘이 가지고 싶으신가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이런 초능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과 능력들 있습니다. 건강도 힘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재력도 힘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진 지위도 힘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삼손의 인생을 보니까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의 인생을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태도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힘을 사용하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은혜, 힘과 능력, 거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삼손은 주신 힘과 능력, 이 은혜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서는 실패한 삶을 삽니다. 당연히 방향도 잘 잡히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묵상하면서 이러한 삼손과 삼손의 부모의 신앙이 좀 비교가 됩니다. 근데 오늘 삼손의 부모의 신앙은, 그 태도는 좀 좋은 태도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의 태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요. 구하지도 않았던 아들, 포기하면서 살았던 그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아내에게 그 약속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8절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마노아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신다면 마음을 접었고 포기했던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불임이니까 너무 기쁘고 흥분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내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또 나실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쁘기도 했겠지만 걱정도 됐을 겁니다. 염려도 되고 놀랐을 거예요. 나실인이 내 아들이구나, 태에서부터 나실인이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염려도 되고 놀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것도 많았겠죠.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가.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듣고자 기도하는 장면이 8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처음 자기에게 왔을 때 마노아가 보였던 처음 태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마노아가 아내의 말을 듣고 별다른 말과 행동 없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8절인데, 이 태도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건 지금 마노아는 두 사람의 말을 믿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믿냐면 먼저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또 가정도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불임하는 아내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쌓여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데 아내를 엄청 신뢰하는 모습들,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는 태도가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화의 8절 태도가 좋은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게 맞는지, 너가 착각한 거 아니냐, 불임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거를 아내에게 확인을 안 해요. 아내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쁘고 흥분된 마음에 이제 나실인인데 그럼 어떻게 키우면 되지? 이런 걱정과 염려와 가지고 방법을 하나님께 묻는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임인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 말씀도 믿는 겁니다. 진짜 아들 주시는 게 맞습니까? 불임인데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진짜 아기를 주시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8절의 기도에 태어날 아기라고 그냥 확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낳을 아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믿고 가정한 후에 하는 질문이에요. 주실 건 믿는데 그러면 주시는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서 마노아가 보여주는 첫 번째 태도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태도인데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태에서는 잘 못해왔던 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도 너무 당연하지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의심 하나도 안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러진 않을 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도가 얼마나 순수한가. 때묻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마노아의 기도에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8절의 마노아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가르치게 하소서, 자기가 가르친다라는 것처럼 쓰였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소서라는 단어를 봐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이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명기 31장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하고 백성들이 듣고 배우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모세가 하는데요. 모세가 덧붙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신명기 3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셔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고 하세요. 특정 대상을 지정해 주시는데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입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사사기의 그 신앙적 배경 설명할 때 가나안 정복했던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여호수아도 죽고 그 1세대도 죽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몰라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율법에 대해 제대로 가르침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신앙적 배경입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계시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라졌고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가 당부했던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후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게 하지 못해요. 마노아의 시대도 계시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지 않을 그럴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찾고 부르짖지를 못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마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입니다. 이 태도에 무슨 태도도 보이냐면 가르쳐만 주시면 그걸 행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본문에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백성은 그걸 배워서 순종하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들은 이 언약을 잘 못 지켜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여지는 마노아의 태도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태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노아처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구나, 가르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약 관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고요. 그 두 번째, 그래서 이 어떤 태도인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노아의 태도가 순수하고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받고요, 그 응답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거든요. 바르게 순종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명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이루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하면 마노아의 기도 같은 태도인 겁니다. 너무 좋은 태도겠죠. 우리가 큐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 중에 응답을 받거나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할 것까지 결단이 안 돼서 놓치는 것들이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마노아처럼 묻는 게 너무 좋은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디테일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까지 명확하게 고려해가지고 너 몇 날 몇 시에 거기 가서 이걸 해라, 이거 아니면 그 명령이 적용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 그럼 제가 여기서 이 상황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기도하는 태도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놓치는 순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한 가지랑, 그렇지 않으면 해석의 오류, 적용의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사울 왕의 순종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이랑 전쟁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다 진멸하라거든요. 아말렉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 순종의 그 디테일을 바꿉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과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디테일은 자기가 바꿉니다. 결국 불순종이 돼요.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 읽었던 구절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은 뭐냐면요, 지금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야,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고요, 순종의 디테일을 바꿔서 마음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읽었던 구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이 얘기를 스스로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었던 말씀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라고 나오는데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순종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순종했던 걸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자기 욕심이랑 교만을 감추려고 남 탓하면서 합리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백성 탓도 하고. 근데 만약에 마노아 같은 태도가 있었다면 미리 그 순종의 디테일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안 물었다면 21절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축 남겼다, 그 상황을 직면하고서라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하려고 이걸 남기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위해서, 순종을 바르게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목을 묻고 방법을 묻는 게 마노아의 태도입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순종을 구체화해가는 작업이고 순종을 실체화해가는 작업인데, 근데 이거를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해가려는 노력이에요. 그런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에 그래도 들었던 생각은, 그래도 신앙이 순수하다, 그 마음 자체가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마노아의 마음도 이 마음에서 시작된 기도의 태도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나실인 아들을 주실 것은 믿는데 나실인의 부모로서 잘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나실인의 부모로서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제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나실인의 부모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에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신앙에 순수함 없는 시대였을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태도가 보이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도 회복해야 될 만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마노아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1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순종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외면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할 만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요? 이걸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요. 먼저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그 아내는 이제 마노아를 부르러 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제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 사람이 맞습니까? 마노아가 지금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노아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셨던 아이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 질문의 신앙적 태도는 우리가 앞서 나눴고요. 한 가지 측면을 더 생각해 보면 마노아의 태도는 믿음을 가진 좋은 부모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그 태도를 가져요.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녀를 이렇게 길렀다, 자녀를 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도도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정해놓고 이걸 이루어달라는 기도.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대학을 가야 됩니다. 이 대학을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안 묻고 이미 결정해놓은 그 길을 정해놓고 이걸 이뤄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도 영어 유치원 많이 다니는데 영어 유치원 가려고 하는데 거기 꼭 들어갈 수 있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길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거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노아는 그 결정의 선택권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이 없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묻습니다. 내 결정을 이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 놓은 걸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신앙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형통의 길일 텐데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는 잘 못 묻는다 이거죠. 이게 부모로서의 또 좋은 태도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조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하셨던 얘기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 규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포도나무의 소산 중에 무엇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로 만든 식초 이런 것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 포도도 안 되고 포도 씨도 안 되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래요. 지금 나실인으로서 뭔가 이 영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건 사실 술입니다.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부터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까지 다 먹지 말래요. 여기서 요청하는 요지는 철저하게 구별되라입니다.
철저하게 절제해라. 구별됨에 있어서 여지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에게 철저한 이런 규례를 주셨어요. 철저한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도 철저한 구별됨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상반된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조금의 구별됨도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쉽게 쫓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시린인 삼손에게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 맺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한 번 더 언약을 제안하시는데, 그때 약속하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 주세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철저히 구별되겠죠.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조건, 이 조건 하나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유지하실 것이고 이와 같은 약속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 다시 언약을 제시하는 이 장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19장에 다시 언약을 제안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태,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출애굽하고 몇 개월 안 지났는데 계속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한 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제안하셨다. 이건 이스라엘의 그때 상태와 자격으로는 절대로 받고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오늘 13장에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 자격도 없는데 가망도 없는데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임한 은혜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혜도 그렇고요, 주실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말씀 지키고 살아라. 그래서 구별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면서 마노아처럼 그 순종이 온전하여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가르침을 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잊은 채 살아갔던,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갔던,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좋은 믿음과 좋은 태도로 또 반응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